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김만종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초청하신 분들은 초대하신 분들께 우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전해주실래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한국의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의 추석 연휴에 조건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탁 박혔습니다. 하나는 신문기사인데요. 추석 아침 홀로 남겨진 중학생 아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엄마는 얼마 전에 치킨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오빠는 돈 벌러 나간다고 나가서 연락이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 가정의 추석 아침은 그렇게 즐거울 리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총소리가 탕 하고 들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보니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안방에는 이미 그 전날 자연사하신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추석날 아침 중학생 여자아이 하나가 홀로 남았다는 기사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그 비극이 짧은 문장 몇 개로 그렇게 기사화되어서 그 아이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또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 희망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또 하나의 생명은 저희 둘째 외삼촌입니다. 평생 진짜 고생하며 술과 담배 그리고 가끔 찾아뵈면 커다란 재활용봉지, 정말 큰 재활용봉지에 늘 컵라면 그릇만 수북히 담겨있던 그런 삶을 살던 분이십니다. 추석 전날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찾아갔던 아들에게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이 또 발견되어서 저희 둘째 외삼촌이 깨어나지 못하고 바로 어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만을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따뜻해야 할 추석 명절에 이 두 죽음을 제가 바라보면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다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고 또 이 고단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나만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자기 속에 그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평생 동안 발버둥 쳐도 그 나를 싸고 있는 그늘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올해 연륜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다 20을 넘은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위에 앉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어떤 것을 뽑을 수 있겠어요? 말하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하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결혼. 네, 결혼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 잘못해서 피부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요. 가족이요. 가족. 아, 네, 가족 정말 중요하죠. 네, 또요. 왜 여기는 이게 조용하십니까? 건강? 네, 아, 건강.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안 나오네요. 사랑. 사랑. 아, 네, 많이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또 생명? 그래, 제가 말하는 게 돈이에요. 굉장히 원래는 하고 싶었던 얘기지만 참고 참았다가 누군가 해주기를 바랬던 네, 얘기가 이 돈이지요.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요. 그렇지만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합니다. 모든 다른 단어들, 다른 문제들은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것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게 사람이건 아니면 물질이건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어려움이 우리 일상의 작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정말 큰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묻는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혹시 톱스타였던 최진실 씨 자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릎팍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MC였던 강호동 씨와 이런 대화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표 연예인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우물쭈물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톱스타 여배우로서도 외로우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길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20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남편이 있건 없건 외로움은 안 가셔요. 저에게는 직업병이 생겼는데요. 늘 밤을 새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막막해져요. 동이 틀 때까지 내가 혼자서 뭘 해야 하나, 이런 이유 없는 외로움. 퉁트. 말이 끊겼어요. 그랬더니 강호동 씨가 또 묻습니다. 톱스타라고 하더라도 외로움과 절대 고독을 두려워하시는군요. 네, 두려워요. 정말 두렵고. 그러면서 다시 퉁트.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나는 죽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최진실 씨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누구나 지독한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밖에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쓸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마 자기 자신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누구라도 깨닫고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좀 틀어주실래요? 연희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이 같은 모로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려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다. 네, 세워주세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반사 행동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 20개에서 30개 정도까지의 반사 행동을 저절로 몸에 익히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껴안으려는 이런 반사적 행동은 위험한 순간에 엄마에게 매달리려는 그런 생존 본능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만 좀 더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아이들에겐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린 대상이 필요하다. 아이 손 보십시오. 목욕을 하고 있는 미숙아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간호사가 걸고 있는 줄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을 누르면 아기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꼭 쥔다. 손바닥에 닿은 물체를 쥐려는 잡기 반사는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반사 행위다. 다 태어난 아기들이 손으로 잡는 힘은 어른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다. 세워주십시오. 네. 이쪽에서 떨어진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떨어집니다. 그 영상할 때 이미 밑에다가 떨어지는 바들이 보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아기의 생존을 도와주는 반사 능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거나 의식적인 행동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엄마에게 매달리냐면요, 바뀐 환경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거든요. 아이는 배가 안 고픕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죠? 예, 탯줄로 모든 영양이 공급을 받습니다. 또 보안이 아주 철저한 개인 수영장도 가지고 있죠? 뭐예요? 예, 양수. 양수는 아이의 가장 평온한 그런 쉼터라고 합니다. 물 온도도 굉장히 좋아요. 몇 도예요? 예, 양수의 온도는 36.5도. 이 아기는요,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끊기는 게 무엇이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에서 그 평안한 곳에서 태어나고 또 뭐까지 끊겨요? 생명줄이었던 탯줄마저도 끊기는 겁니다. 이 탯줄이 끊기는 순간 아기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그 영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기가 본능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이 내가 살려는 본능, 잡으려는 본능을 드러내면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누구요? 엄마요. 아예 안 키워보셨어요? 엄마가 가장 충실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의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기는 엄마에게 무의식적인 순간에 이미 신앙으로, 엄마는 아이의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은 엄마를 따라갈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애초에 꿈꾸지 마십시오. 아이의 생명에는 무조건 엄마가 갑입니다. 아빠는 뭐 병 정도 되니까 가서 돈 벌어오거나 아니면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거나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아기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엄마를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일체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이 일체감이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또 불안해지고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기에게는 엄마가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저 아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한번 붙여봅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의 이름도 똑같이 그렇게 생명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생명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혹시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분들이 바로 똑같은 고민 속에서 해답을 찾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나 이웃이기도 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드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엄마가 신앙이었듯이, 그리고 엄마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다시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듯이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아시고 품어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아이는 커가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엄마와는 감격을 느껴가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주 모자라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볼품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도 좋고요, 풍성하지 못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일이 있어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지나간 어려운 일들도 미소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있어서 내가 그분과 맺은 그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에다가 하나도 더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도 더 빼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못났는지, 아니면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조금 더 가난한지, 아니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갑자기 헌금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싫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별로 처음에 신경 안 쓰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만을 그 자체로 너무 크게 생각하시고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절대로 놓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홀로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모르는 아픔이, 갈등이 넘지 못할 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적도 있으시겠죠? 내가 가진 어려움이, 고통이 다른 누구의 것보다 더 커서 이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또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그 생명만을 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마음의 문 하나만 열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을 세워주고 싶어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손잡고 놓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보니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생명이라는 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격스럽습니다. 저에게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자유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을 동행할 수 있다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삶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그런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들이